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감동 있는 그런 영화, 또 감동 있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삶이 또 그 진행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주인공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시련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주인공들의 모습일까요? 바로 작가들에 의해서 또 연출자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가나 연출자 또는 어떤 권력, 재력,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환경을 바꿔버리고 환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급박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사람은 환경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은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천재지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도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다윗 왕은 거두절미하고 잠깐만 소개한다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자가 있느냐 지원해봐라. 그래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 다윗이 앞장서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장군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이 생각나죠. 그는 키가 2m가 넘습니다. 다윗과의 싸움 말이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대학생과 유치원생과의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 속에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돌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대결을 했고 결국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하시니까 다윗이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줬죠. 그런데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특히 여인네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요. 사울은 조금 더 약하게 해요. 천천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이 소식을 알고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 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거의 13년 이상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또 저쪽으로 도망가고 사울왕이 3, 4천 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 숨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크면 사울이 못 잡겠다 그럴 수 있겠느냐고. 아닙니다.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번은 이제 그렇게 도망다니는데도 그일랏 지방이라는 데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일랏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일랏 지방에 가서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랏 지방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일랏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은혜를 뭘로 갚는 거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도관에 든 쥐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소식을 다윗에게 누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거기를 빠져나와요. 이렇게 다윗은 도와준 사람들의 그 배신에 의해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아무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윗 왕은 이제 살아나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울 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마온 광야에 있을 때 또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또 밀고 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또 추격해 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또 도망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겁니다. 사울 왕이 추격해가지고 완전히 포위 작전을 핀 거거든요. 이렇게 포위 작전을 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5절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제 다윗에게도 사울이 쫓아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이제 사울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온 거죠. 25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완전 이제 포위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면 초가입니다.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생기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이 환경을 어떻게 할까? 이 환경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환경을 바꾸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환경을 바꾸시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는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도 보니까 정말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완전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는데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분명히 사울왕이 다윗을 포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때가 됐어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조금만 이제 있으면은 몇 초만 있더라도 다윗은 이제 잡혀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하고 사울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더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울왕에게.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땅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지 아니하면 나라를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앞에 있고, 다윗은 이제 잡혀서 끝나는 건데, 조금만 시간만 있으면 이제는 다 끝나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나라가 뺏길 위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더 급한 거예요. 전령이 이 소식을 사울왕에게 전하니까 사울왕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다윗을 놓고 돌아서야 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이 다윗을 회방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있죠. 바울.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굉장히 위험한 일,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편안하게 로마로 갈 수는 없었어요.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엄청난 고난들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한 채 내가 로마 황제가 가지고 신문을 받겠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병사들에 의해 가지고 바울은 포박이 돼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구라 광풍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약 14일간 이 광풍 속에서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배가 완전히 이제 전복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방향도 어딘지 모르고요. 그냥 완전히 배가 전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 바울과 그 배 속에 타고 있는 276명은 이제 전복돼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를 잘 믿는 바울, 믿음으로 로마 황제 앞에서 신문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사람 바울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바울은 죽지 않는다. 바울은 산다. 어느 한 섬에 분명히 도달한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믿음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9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태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렇게 바울이 바닷속에서 그 광풍 속에서 죽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서 그 멜리다 섬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의 환대를 받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회복되고 그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여기에서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야만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꾸는 환경은 한계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에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이 바꾸시지 절대 사람은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을 이 시간에 꼭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언제 환경을 바꾸실까?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환경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모습이 다르느냐? 고난과 어려움, 이 환경 속에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기도를 보고 계셨다.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압니다.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엘리야를 하나님은 주목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대변하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세웁니다. 그래서 아하방을 만나게 하고요. 아하방에게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리자.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아하방이 자기들의 그 신들 850명,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850명, 또 백성들 다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여기서 가리자. 참신이 누군가를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는요,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따라서 엘리야는 완전히 포위당해 있는 거. 언제 돌멩이가 날아와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환경을 버리고 그냥 담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제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자 해가지고 서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가 앞장서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12돌을 가지고.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땔감을 넣고 구에다가 번제물을 넣고 이제 모든 걸 잘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 37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수백 명하고 혼자 하고 대결을 벌이는 이 환경. 조그만 엘리야가 말을 잘못해도 어디에서 돌멩이가 날아올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주변 환경이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믿는 자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정말 이런 모습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입니다.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본문에.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항상 죽음이 면전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다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그 바다 속에서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정말 믿음이 없다면은 그냥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결국에는 안전한 곳으로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보십시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팬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가 말만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냥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제단을 수축하고 또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역사하셔서 환경을 바꿔버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정말 중요한 믿음과 인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 나오죠. 인내가 나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다. 이 믿음과 인내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내하지 못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지라도 환경이 어렵게 되고 환경이 바뀌면은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인내해라. 믿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다는 거죠. 인내할 수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고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바꾸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권능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환경을 바꾸시고 또 기도하면 환경을 바꾸시고 또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나간다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오늘 본문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고난 속에 있더라도 환경이 바뀌는 줄 꼭 믿으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